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고백에서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옛일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 시편 42편은 고라의 자손의 마스길, 그래서 이제 교훈이다 그러는데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 가르치고 싶은, 노래를 통해서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얼마나 갈급하게 찾는지,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 그러면 우리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보면요, 사슴이 사실은 제일 약한 존재죠. 어떤 웅덩이가 있다 그러면 웅덩이에 막 보면은 악어도 있고, 사자도 오고, 호랑이도 오고, 표범도 오고, 하이나야도 오고, 모든 짐승들이 다 와서 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슴도 가서 물을 마셔야 돼. 근데 보통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아닌 거야. 근데 그곳에 가서라도 마셔야 돼요.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귀하게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보고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 오시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안 계신 것처럼 존재하실 때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배울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을 뵙는 그게 너무 간절한데 하나님께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과 나를 싸잡아서 멸시하고 조롱하는 일을 차마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나는 늘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늘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든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뜸한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사람들은 막 집중 포화를 가하는 거예요. 그때 그 시간이 길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그 시간이 어떻게 해요? 힘든 시간인 거예요.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건 맞는데 함께 계시는 것처럼 드러나지 않을 때 그때 뭘 생각하냐면 예전에 하나님과 함께 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나타냈었을 때의 그 행복과 기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느끼는 것, 그거에 대한 얼마나 큰 기쁨을 갖고 있는지,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인 겁니다.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에서 너와 함께 하셨다. 나와. 근데 왜 불안해하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셨을 때 여전히 너는 찬양하고 있을 거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왜 낙심하며 왜 흔들리며 왜 근심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생각하시고 자기의 삶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마음을 속히 받아주시고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잠시라도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러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자연의 세계까지도 다 불러서 그것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응답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을 향하여 내 삶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낮에도 밤에도 함께 하셔서 그리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찬양도 하고 간절한 소망도 갖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우리가 이제 할 때 주 바라기 그러잖아요. 늘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 있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시라도 나를 잊은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지금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 드린다 하다가 점점 멀어져서 이제 온라인 예배도 제대로 안 들어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언제나 그날이 올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물론 일상의 삶도 좀 바뀌기는 했지만 우리들의 그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예전하고 우리 교회도 달라요. 수요일 날 안 나와 잘. 금요일 날도 잘 안 나와. 다른 일은 안 하느냐? 다른 일은 예전처럼 어떻게 해요? 다 하고 있는데 예배 참석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편 42편에 이 고백처럼 사랑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일을 어떻게 해요? 힘썼겠죠. 9절에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내가 궁지에 몰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함부로 불려지는 것이, 그런 것들이 너무 싫고 가슴 아픈 거예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제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막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을 하는데, 조롱을 할 때 나만 조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까지도 싸잡아서 다 조롱을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려면 이런 찬양들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고 있지 못하구나.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잠시라도 내게서 멀어진 것처럼만 느껴져도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보여달라고 하고, 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상황이 전개되어서 사람들이 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것을 보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들이 막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안 되게끔. 그래서 만약 우리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 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런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간절히 기도하겠지. 그냥 웃고 넘기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막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겠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삶에서 여러 가지 환경을 겪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는 또다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고라 자손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노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 시편 42편의 이런 고백을 보면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금요일인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안 나와. 안 나와도 별로 잘 살아. 큰 문제가 없어. 이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님이 잠시라도 내게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너무 나한테 슬픔의 시간이고 곤고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서 나와 하나님을 함께 막 조롱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다. 그럼 견딜 수 없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는 것, 그것이 곧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